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의 모든 가정과 가문을 특별하게 각별하게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가정 가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시편 128편 말씀이 이 선포되는 설교를 듣거나 또는 읽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설교 내용의 구체적인 삶이, 구체적인 복이 삶 전체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정과 가문의 복을 담고 있는 구절이 참 많죠. 그런데요, 그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도 완결성 그리고 명확성, 가정과 가문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아주 완결된 구조로 또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한 성경 구절들 중에서 시편 128편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가정과 가문의 축복하면은 이 시편이 대헌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가족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부모 되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뻔한 질문이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묻지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대대로 하늘의 복이 흐르기를 진짜로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128편을 꽉 붙잡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만큼 가정 가문의 복을 완결된 형태로 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중요하면 그 일을 자꾸 생각하지요. 또는 내가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 정신과 영혼 속에 그 일에 대한 사명, 목표, 그리고 소원, 절절함을 자꾸만 다시 일깨우는 거지요. 시편 128편의 위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가문마다 이 말씀의 복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편 128편을 낭송하며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다 같이 읽을 텐데 모두가 함께 넉넉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추어서 낭송하는데요, 낭송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의 내용이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낭송하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요즘 풀어야 될 문제 또는 넘어야 될 어려운 난제들 또는 이런저런 힘든 상황들을 넘게 하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주보에 있는 말씀 전부 다 한번 펴서 들고 넉넉하게 큰 소리로 낭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서는 3+1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1이에요. 아주 귀하고 멋진 복 3가지를 얘기하고요, 이 3가지를 완결하는 한 가지 복을 추가로 얘기합니다. 자, 먼저 3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2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먹는 문제에 연관된 거니까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경제는 기본입니다. 돈이, 물질이, 경제가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이며 사람이 살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경제활동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상황이 무엇일까요?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안 됐다.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소득이 돌아오지 않는다. 물거품이 된다.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경제 구조에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제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왜곡된 경제 구조 때문에 엉뚱한 대로 이익이 다 쏠리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런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쓴 만큼 경제적인 소득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써 노력한 일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 것,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가정, 내 가문에 경제적인 소득이 돌아오는 것, 이거는 참 커다란 축복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손의 수고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그런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그 포도를 내가 먹지 못한다. 내가 밭의 소출을 애써 경작했는데 내가 먹지 못한다. 내가 집 지었는데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결혼했지만 내 배우자를 내가 데리고 살지 못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얘기해 주시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얘기해 주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경작한 포도나무와 밭의 소출을 내가 먹을 것이요,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 것이요, 내가 결혼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가정 가문에 이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3절입니다. 가족의 인간관계가 사랑과 존경과 신뢰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표현하기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에 대해서는 표현하기를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도 아주 어린 감람나무인데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그 정도 수령의 감람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요. 오늘 여기 시편 128편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밥 먹을 때는 모두 안 때린다고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때린대. 개도 안 건드린대요. 그 속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어요. 먹는 거는 적어도 행복하고 먹을 때만이라도 이게 편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가정이 행복한 거를 얘기하면서 식탁에 부모와 자녀가 둘러앉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가정에 사랑과 존경이 없고 인간관계가 깨지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싸움이 심해지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넉넉한 것, 이게 바로 가정의 행복의 중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이런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달에 우리 여기 계시는 남편들께서 아내에게 꼭 장미꽃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송이도 좋고, 아니면 아내와 결혼하고 살아온 그 연수만큼 장미송이도 좋고, 크게 쏘실 분은 아내의 나이만큼도 좋고, 하긴 그때는 좀 조심하십시오. 우리 부인들 중에서 나이에 한참 민감한 사람한테 나이대로, 예를 들어서 53이다 그럴 때 53송이 사주는 거는 센스 없는 남자지요. 그럴 때는 33송이만 사주는 거예요. 당신 나이만큼 샀다고. 이런 센스는 있어야죠. 그래야 살죠.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의 행복에서 부부의 사랑과 존경이 가정 행복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정글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원과 같습니다. 정글은 가꾸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자라고, 불탔다가도 불탄 게 거름이 돼서 자기 혼자 또 커요. 정원은 다릅니다. 정원은 가꾸지 않으면 망가지고,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기 힘들고, 잡초만 무성한 망가진 정원으로 계속 남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의 아름다운 정원이 늘 멋지게 가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5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복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 이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번영, 시온, 예루살렘, 이 두 가지 표현은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온은 큰 산지를 말해요. 그런데 시온 산지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과 연관된 축복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워야, 그래야 내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정, 직장, 이 세 가지를 놓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가정, 직장, 또는 가정, 교회, 직장,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신앙이 좀 좋으신 분들은 고민을 살짝 해요. 뭐 그냥 보통 편하게 대답하자면 가정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뭐 틀린 대답 아니죠. 근데 신앙이 좀 좋으신 분들은 세 가지 항목 중에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가정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요. 신앙이 좀 좋은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기가 뭔가 자꾸 꺼려져요. 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편하게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조금은 걸리더라도 가정이 참 중요하지요. 이렇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가정은 또 다른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또 다른 가정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인간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는 순서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일까요? 교회, 가정, 사회, 가정, 사회, 교회, 세 가지 중에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사회는 당연히 제일 뒤로 누구나 배치를 시킬 거예요. 근데 제일 앞에 교회가 먼저 올까요? 가정이 먼저 올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 흐름의 순서로 본다면 말이죠. 좀 쉽죠, 그죠?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이 성숙되고 인격이 성숙돼야 부부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공동체 또는 한국의 교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그분의 교회 공동체마다 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시편 128편의 축복이 가정가문의 축복과 연관해서 완결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아주 귀가 딱 들어맞는 삼위일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경제적인 복. 이거는 물질적인 거잖아요. 가족의 인간관계의 복. 이거는 정신적인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받는 복, 영적인 거지요. 사람이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가장 커다란 범위로, 카테고리로 세 개를 나누면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거지요. 근데 시편 128편은 어느 한 가족 가문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이 세 가지를 삼박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영역, 그리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인 영역,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삼일체로 들어맞으면서 가정과 가문이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편 128편을 놓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빠지지 않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기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 아주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런데 가정 가문하고 연관해서는 시편 128편 가지고 기도하면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세 가지 복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 가지 복을 한 끈으로 아름답게 잘 묶고 포장하는 3+1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복이 복이려면 잠깐 받다가 끝나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사람 약 올리는 거죠. 뭐 어떤 음식 먹을 때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고 이제 그만 그러면 괜히 입만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복은 길게 이어져야 돼요. 적어도 내가 사는 당대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 때, 손자 때, 그리고 대를 이어져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실 때는 언제나 그 복이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그 복을 얘기를 합니다. 자식 때까지는 어떻게 겨우 이어졌는데 다음 때로 내려가면서 망가지고 기울고 찌그러진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대를 이어가고요, 갈수록 번창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128편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 그러면 내 자식의 자식 그러면 손자 손녀잖아요. 그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의,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앞에 세 가지 축복이 내 가문에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시간의 종축을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3+1이지요.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것이면 시간의 흐름에서 견디어야 합니다. 잘 지은 집은 5년, 10년이 지나도 별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잘 지은 집이잖아요. 어떤 제품이 명품이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거기에 시간의 때가 묻으면서 명품 태가 나야 그게 진짜 명품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역사 안에서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어진다, 그 한 가지만 잠깐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지요. 이 복이 죄 때문에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에이, 너희들이 깬 거 너희들 다 자업자득이지 난 모른다, 이러지 않으셔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12지파로 구성된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복을 이어가게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 너희가 그렇게 받은 복을,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걷어차니까 난 이제는 그야말로 모른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이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의 하나님께서 가문의 대를 이어지는 그 복을 결코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몸인 교회에 헌신하고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애쓰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마다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3+1. 그러면 진짜 완결된 거잖아요. 세 가지 축복만 해도 삼위일체처럼 완결된 건데, 근데 그거를 시간의 종축을 따라 이어지도록 +1까지 주시니까 진짜로 완결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가문이 이런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데 시편 128편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3+1의 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복을 받진 않아요. 저절로 이 복을 받진 않아요. 시편 128편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조건이 적시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1절과 4절이에요. 1절과 4절은 교향곡으로 말하면 주선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테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교향곡이나 음악 보면 주선율 테마가 적절한 때마다 반복해서 음악 전체의 통일성을 이루잖아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주보를 비롯해서 모든 포스터, 봉투, 교회 모든 인쇄물에는 통일된 디자인 컨셉이 있습니다. 우리 이쪽 방면의 전문가이신 유명식 장로님, 이성민 집사님,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 말하자면 전체 디자인 컨셉을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문서를 보면 아, 이게 성락성결교회 문서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통일된 컨셉이 있어요. 1절 4절이 그런 거예요. 누가 이 복을 받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장을 얘기한다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가족, 가정, 가문에 이 복이 넘치게 된다는 거지요. 짤막한 감동적인 얘기 하나 잠깐 드릴까요? 어떤 교수가 강의 시간이에요.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얘기를 잠깐 들려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리답고 어여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는데 그 여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아주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 얼굴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자, 교수가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얼굴이 온통 일그러졌는데 그 남자가 그 여인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첫째,
당연히 계속해서 사랑한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마도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교수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백만장자, 요즘은 백만장자는 별로예요. 돈 단위가 커져서 뭐 억만장자도 좋고 몇천억도 좋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어떤 일 때문에 파산을 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자, 그 여인이 그 남자, 어떤 여인이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도 세 가지 질문이 보기가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계속해서 사랑한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다. 세 번째, 그 남자가 빈털터리가 됐지만 그 남자를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아마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 거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얼굴이 온통 이그러졌을 경우에 계속 사랑한다 10%, 그리고 사랑하지 않게 될 거다 10%, 아마도 계속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80%. 자, 그 다음에 억만장자, 진짜로 부자가 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을 경우에 그 남자를 사랑하던 어떤 여인이 계속 사랑할 거다 30%,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게 될 거다 30%, 아마도 계속 사랑하게 될 거다, 이건 40%.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어요, 그죠? 네. 교수가 학생들의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고들 생각하시는군요. 했더니 학생들이 다 웃더래요. 그런데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나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남녀 관계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상황을 한번 바꿔봅시다. 첫 번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그 여인이 교통사고로 얼굴이 망가졌는데 그 여인을 사랑하던 어떤 남자와 그 여인의 관계가 연인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딸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 남자를 사랑했던 그 여인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서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전부 다 100%, 그 여인의 얼굴이 제 아무리 못나게 망가졌어도 그 아버지는 딸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100%.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 남자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더라도 그 남자를 사랑한 그 남자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100%. 사랑하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 얘기는 자오스린이라고 하는 중국의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이 책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그런데요, 치사랑이라 그러죠. 내리사랑의 반대말은 치사랑인데 치사랑은 내리사랑처럼 강하지 못해요. 그거는 인류 공통이에요. 그런데 그래도요, 여기 있는 모든 자녀된 사람들, 우린 다 자녀잖아요, 그죠?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죄송하죠. 부모님한테 죄송하지 않은 사람,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나도 미안한 거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치사랑이 내리사랑만큼은 못하지만 치사랑이든 내리사랑이든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남자들 중에서 나는 내 아내한테 인생 20년, 30년, 40년 살아왔지만 나는 내 아내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해줄 거 다 해줬다, 그런 남정네 있습니까? 손은 들지 마세요. 그러다 죽습니다. 예. 옆에 부인들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 근데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들이 무뚝뚝하고 툭툭해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모든 남자들은 이 담임 목사가 보장할게요. 부인한테 다 미안합니다. 다 미안하고 좋은 옷 사주고 싶고 좀 더 내 아내가 필요한 거 마음껏 해주고 싶고 다 미안해요. 거꾸로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아유, 내 남편 좀 더 깊이 쓰도록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싶고, 그렇지 않은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족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가족 관계가 삶의 행복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편 128편의 이 위대하고 이 멋진 가정 가문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